주를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제가 호텔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해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해갈의 감격을 맛보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모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한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한 번 더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마음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갈급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채워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내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만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굳게 믿고 오직 기도와 예배가 답임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작은 일에도 쓰임 받길 원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시어 성령께서 찾아봐 주시어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심령과 마음과 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주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이 함께하길 기도하며 목사님의 말씀에 힘 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떨어져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BC주 정부의 명령에 따라 12월 7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비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별도의 정부 명령이 있기 전까지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텔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실 때 우리들의 순례의 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는 주제로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가졌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한 주 쉬고 12월 첫 주에 다시 시작합니다. 각 셀의 상황에 맞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을 위한 줌 계정 또는 장소 사용 신청은 박진환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예물 또한 우리의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그 시선과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니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음의 핵심이어 구원의 능력인 믿음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여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은 100년 인생의 여정을 삽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 175세에 막벨라 굴에 묻히기까지 그 100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성장하는 이 100년 인생을 아브라함은 마치 영화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0년 세월 동안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랜 시간 기다렸던 그 아들 이삭을 얻는 감격의 때도 있었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 그가 겪었던 시련과 인내와 고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의 인생에 뚜렷하게 각인될 만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에게 아주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내려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go down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가 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가? 기근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중에 이스라엘도, 야곱의 12 아들을 비롯한 이스라엘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곤경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일을 당하듯이 이스라엘은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됩니다. 아내 사라로 인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내리고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재앙의 결과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애굽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많은 은금 패물과 재산을 오히려 그들로부터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로 야곱이 그렇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라.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 12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십니다. 헤롯 왕을 피해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한다면 성경에서 애굽은 대부분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반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구약 그 시대에 강대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 애굽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31장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좋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실패는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가? 바로 나의 좋은 생각, 그 좋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나의 좋은 생각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서는 나의 헛된 욕심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유혹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좋은 생각들, 계속해서 뭉게뭉게 피어 올라오는 이 좋은 생각들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근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12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배경들입니다. 애굽은 고대에 이미 나일 강물을 농사에 끌어다 쓰는 관계시설을 갖추었던 나라입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바로 여기에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근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근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패악한 그 아합 왕 시대에 3년 반의 기근이 일어난 것과 같이 그들의 죄로 인한 기근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근이 나의 잘못과 나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은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힘든 여정과 힘든 이 시간은 마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신앙의 시험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의 기근이 이것이 시험이라면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해서 하나님의 합격 도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 제가 학창시절 그 친구 중에 자기는 시험 기간이 가장 좋다라고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보통은 반대지 않습니까? 보통은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바로 그 시험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시험 기간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를 워낙 잘하는 친구, 그런 친구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는 시험지를 제일 먼저 나가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시험 기간에는 보충 수업이 없어서 너무나 좋아. 시험 기간에는 학교가 일찍 끝나서 너무나 좋아. 그랬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신앙의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질의 기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강의 기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관계의 기근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앙의 원칙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우리는 보통 상황이라는, 환경이라는 거센 물결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 휩쓸려 가면서 보통 하는 말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신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종이 와서 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이제 양식과 짐승에게 줄 사료가 일주일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하루치 분량을 주게. 며칠 후에 와서 다시 보고합니다. 주인님, 이제 3일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것을 주게. 또 와서 호소합니다. 주인님, 이제 하루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러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것을 마저 주게.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실 것을 나는 믿고 기다리겠네. 바로 이러한 반응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고 아직 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기근이라는 이 신앙의 시험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아직 그에게는 믿음의 근력이 자라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무엇이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면 무엇이 많아지는가?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필연적으로 계산이 많아집니다. 계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먼저 2패를 당하고 이제 3차전입니다. 한국 축구가 16강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계산을 엄청 많이 합니다. 먼저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아주고 우리 한국이 독일을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한국, 독일, 스웨덴이 다 1승 2패 동률이 되었을 때 골득시차에서 한국이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골득시차까지도 갔다면은 다득점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만 16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우의 수, 엄청나게 분석하고 엄청나게 계산한 그 경우의 수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한국이 세계 최강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는데도 경우의 수에 밀려서 그냥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부족하면 궁리하게 돼 있어요. 꾀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복잡했던 것까지도 심플하게 바뀌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 때문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그는 계속 뭐 합니까? 계산하고 궁리합니다. 왜 궁리를 또 하는가? 특별히 그의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인데 75세, 아브라함이 75세, 10살 차이 나는 아브라함이 65세인데 그녀에게 아름다움이 남아 있었을까? 우리의 지금 상식으로는 도무지 의문이 가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뭔가 반대된 것 아닙니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오히려 나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아내는 궁지로 몰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생각들을, 이 계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궁리를 하게 되고요, 궁리를 하면 꾀를 내게 되고요, 꾀를 내다 보면 그 가운데 거짓도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이복 누이자 그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반만 진실인 경우에 왼손 오른손을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꾀를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걸려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 왕이 사라를 후궁의 하나처럼 지금 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후대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노비 중에 female servant, 여종도 있습니다. 근데 여종도에 또 누가 또 있을까요? 장차 아브라함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세계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게 하는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하갈이 바로 이 안에 포함됐음에 분명합니다. 그 분란의 씨앗이 바로 이때 바로 왕부터 얻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가 기근의 때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신앙의 원칙이 없었던 것이고, 아니, 신앙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 우리는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결정하는가? 내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을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근의 때 나의 결정이 내게 득이 되는가 아닌가, 이러한 원칙이 아니라 이 선택과 이 길이 말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길인가 아니면 타협하는 길인가, 신앙인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길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길인가, 이 길이 인생의 기근을 만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가 아니면 오히려 문제를 피하려고 가는 그런 길인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기근으로 인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근의 핵심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의 핵심은 바로 관계의 기근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기근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그렇게 쉽게 간 것이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내 입에 있어서 가장 큰 기근은 무엇인가? 물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우리 인생에 관계의 기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이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가 사람을 두려워했기에 결국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이 올무에 걸린 아브라함과 사레. 그러나 이 최악의 선택에서도, 최악의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올무에 걸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곤경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됨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잘못과 넘어짐의 현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도 마땅치 않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의 모든 소유들까지 보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룻기에도 똑같이 기근을 만난 한 가정이 나옵니다. 기근의 때 나오미의 가정은 그의 고향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갑니다. 기근의 때 먹고 살 수 있는 편한 곳으로 그들이 갔지만 그 모압 땅은 그들의 신앙을 오히려 지키기 힘든 땅인데 그들은 그 땅으로 갔던 것이고, 두 아들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나오미의 가정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인생의 아주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기근의 때 어떻게 했는가? 문제를 피해 유대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며느리 룻은 오히려 문제를 안고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모압 땅에 남아있으면, 돌아갔으면 얼마든지 재혼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녀인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갔었던 것이고, 룻은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그 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그 나오미의 손에 아기를 안게 하시는 축복으로 룻기는 끝납니다. 어떻게 그런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결국에는 찬미하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막는 기근은 안개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안개 같아요. 빛이 비치면, 해가 비치면 그 빽빽했던 안개도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온 세상을 이렇게 빽빽하게 안개같이 막을 줄 도대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은 결국 코로나도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시야를 가리고 막는 안개와 같은 기근, 그 기근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참기가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침에는 뿌옇게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은혜가 임하면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끝까지 있지 않습니다. 상황은 언제든 바뀌고 현실은 변합니다. 아니, 현실이 만약에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변하게 하시는가? 나를 변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변하게 하시는가?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변하게 하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 기근의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기근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바꿔 주옵소서. 나를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과 내가 바꿔지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하실까요? 다시 질문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변하는 것과 상황이 변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원하실까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도 아주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일,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나를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들과 딸을 키우시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들이 항상 말을 잘 듣죠? 애들이 엄마 말에 꼬박꼬박 다 순종하죠? 그렇다면 왜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압이 오르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하면 그 순간마다 잡아내고 지적하십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지적하면서 키우십니까? 잘못하면 그때마다 혼내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우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참죠.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볼빨간 사춘기보다도 더 말썽꾸러기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나를 변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발전과 성숙과 성장이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오래 참으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변한다면 그리고 인생의 기근의 상황은 더 이상 하나님께는 남아있을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고 결국에는
상황까지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시편 기자의 이 고백들이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의 때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기근의 때에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 고난의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결정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에게 기근의 때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가? 그 신앙의 기준들이 나에게 분명하게 살아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애굽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꾀를 내고 궁리를 하는 그런 인생이 그쳐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복잡했던 문제와 인생들까지도 심플하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어디에 지금 있는가? 내가 지금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근의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에 그대로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원칙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주님, 어떻게 이 기근의 때를 넘어갈 수가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궁리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좋은 생각으로 인하여서 가는 인생의 길 때문에 내 앞에 난관이 나타나고, 주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계산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 가운데 거짓까지도 죄까지도 마음대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온통 휘저어 놓을 텐데, 오늘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모든, 주님, 애굽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끊어낼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땅에 주님의 발걸음이 굳게 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좋은 생각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약속의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 약속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주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약속을 받아 그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편안함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쓰러진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것에서 건져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 주님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는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기근의 때에 두렵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과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빽빽한 안개 가운데 갈 바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 주저앉아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는 은혜가 주의 약속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우리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새로운 길 떠날 수 있는 오늘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과 축복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좋은 생각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서 마구마구 피어오르는 그 좋은 생각들, 세상의 아이디어들, 허황된 마음들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님 무릎 앞에 꿇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안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난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도 나를 찾아오시고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사 다시금 은혜의 땅으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그곳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 계산하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복잡한 것들이 주님 심플하게 풀려지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의 간구와 소원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사 주님, 나의 새로운 출발과 결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좋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피어오르는데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애굽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개와 같은 현실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춰지면 빽빽했던 안개마저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기근의 때에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기근의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발걸음을 일일이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그릇된 발걸음들까지도 오래 참으시며 새롭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돌이키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담했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며 주의 말씀 따라 살겠나이다. 기근의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나이다 다짐하는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o my
Spirit will pray as you open